번씩 꼭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막막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만 엮어서 모아서 기도하는 법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회복의 동산교회 이득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은 이득진 목사님 모시고 제사장의 기도, 제사장의 성막기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브레드 TV 사무실에서 저하고 우리 스태프들이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함께 이제 큐티를 할 때, 말씀 묵상할 때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셨던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라는 책을 가지고 읽는데 굉장히 다른 큐티집하고는 좀 달라요. 그야말로 성경의 말씀으로만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구약서부터 신약의 끝까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이제 중보기도를 많이 배우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좀 훈련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중보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신 거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은 좀 저희 교회 교단적 입장과 좀 차이가 나는 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러다가 한 선교사님의 강의를 듣다가 중보기도의 굉장히 핵심적인 것은 템플 프레이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기도가 뭐지?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그분 제가 굉장히 중보기도나 여러 가지 사역이 신뢰하는 선교사님이셔서 그걸 알기 원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까지는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또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에서 이런 기도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분들이 이제 제사장 기도와 성막 기도 또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지금 시드로 기도 여러 가지 기도 형태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보면서 기도의 본질은 이방인의 기도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이고 또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알고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이방인의 기도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하가라는 상상하다, 묵상하다라고 우리는 많이 번역했는데 그 하가라는 단어의 핵심은 읊조리다, 으르렁거리다, 계속 반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이 기도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반복하는 이런 내용의 기도를 실제로 성막에서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현재는 조금 시드로 기도나 이런 것은 신학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구약과 신약을 같이 해서 그 방법은 하나님 주신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접목시켜서 이제 기도 책자를 만들게 되었고 이걸 갖고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는 하루에 3번씩 계속 말씀으로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책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네. 책은 성경에 있는 그 전체 66권 중에서 문체별로 8개의 문체로 나누었고요. 이것도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8개 문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현현. 이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다 믿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자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고 그거를 기록돼서 나온 게 성경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문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첫 번째 만나서 말씀하신 사건 이것만 쭉 모아놓은 게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오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적혀 있는 걸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은 것이고 그거를 이제 기록한 것이고 우리는 다시 이것이 말씀이 되게 하려면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 소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도의 측면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현현이고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시편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면 아가서의 기도가 나오고 이걸 가지고 생활 속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지혜서의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고 또 이걸 가지고 선지자들이 세상 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면 선지자의 기도가 되어지고 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완성하시면서 했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고요. 이걸 가지고 사도들이 목회 현장에서 목회했던 것들이 사도의 기도.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계시의 기도. 그래서 이렇게 8가지 문체를 가지고 성경 문체별로 하나씩은 좀 기본 골격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알고 있었던 그동안에 기도 그러면은 하나님께 그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한테 고하고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지금 뭐 누가 아픕니다 또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기도가 다 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죠. 네. 성경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나 어떤 그런 것을 알려주기보다도 우리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모세오경을 거의 다 외우고 그걸 갖고 읊조리면서 계속 기도했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가 기도하라는 것인데 사실 나의 기도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도 지금 급한 문제들이 있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렇게 구했더니 정말 내 요구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 응답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으로 많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정말 하나님 성경이 있는 대로 먼저 구하자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또 내 문제도 구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하지 말라고 일단 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필요들. 근데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어디 가려고 하는데 가서 잘 하고 올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다못해 뭐 내 아들이 이번에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되게 해주시고 취직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제목들 막 적어서 하고 또 우리 엄마 우리 뭐 여동생 뭐 아직 그 믿음이 없는데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제목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었고 또 그런 목록 갖고 기도하라 그리고 뭐 한 바퀴 기도라 해서 돌리면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시도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 가지로 볼 때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아시죠. 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는 내가 제사장으로 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불렀으니 너는 나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의 필요는 내가 채우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바로 그걸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화를 많이 드는데 공무원이 되었을 때는 나라의 일을 보라고 한 것이고 월급은 나라에서 책임져 주는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어갖고 나라에서 돈 주는 것 같고 자기 가정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약간 공급횡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네. 기도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종교라 하더라도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 자기의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방인의 기도라고 딱 정해놓고 있고 너희는 제사장으로 나의 백성으로 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수단으로 기도를 주었다. 이걸 해라 라고 우리에게 부여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네. 제사장 그러면 자꾸 또 구약 생각하시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거긴 다 동의합니다. 개신교들은 다 동의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리적으로는 바르게 성경적 이야기했지만 만인 제사장으로 제사장인데 무엇을 하느냐. 오늘 제사장이 구약처럼 뭐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린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다라고 신분을 회복했지만 제사장으로 뭘 해야 되는지 거의 다 잘 알지 못하고 풀어놓지 못합니다. 이걸 알려면 또 구약으로 가야죠. 제사장은 우리는 제사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 세상에 대신 전해주는 이 중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표현하면 중보기도자라고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도 제사장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을 대신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땅의 행정기관으로서 또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성경적 용어로 볼 땐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세세 무궁토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써요. 근데 제사장으로 뭐 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 뭐 했냐 그러면 그 일을 저일했습니다. 그러는데 나는 널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랬을 때 별로 제대로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 중보자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일을 해가고 계십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만 읽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이런 성경 말씀만 읽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또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기도다.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의 신학적 정서에서는 좀 맞지 않아서 이단 소리를 듣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에 대한 사명이 있는 교회이고 기도의 불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기도는 사실 그런 기도 많이 있었고 그러므로 그 영향도 많이 실제로 효과를 받았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다시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옛날처럼 기복신학으로 가기는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하면 할수록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행하시려고 하는 게 너무 많으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게 더 정확하고 더 맞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갖고 계획이 더 완전하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알았으면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주기도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이거 사실 선포거든요.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완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공동체, 가정.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그 뜻을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갈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거꾸로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의 종이 되어지고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실제로 해보시면 이게 실제로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선지자의 예언, 여기까지는 구약 성경인데 여기까지는 보통 유대인들도 이 부분을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까? 다르죠. 본문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요. 형식은 좀 비슷하게 따왔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유대인들은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도 문집이라 그래서 그 랍비들마다 그런 기도 문집들을 만들어내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기도 아직도 못하냐 이러지 않고 그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거죠. 그런 것처럼 선생님이 랍비가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고 그 문장을 적고 그걸 반복하는 것이 유대의 문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여기 뽑은 거는 이제 기도와 관련된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 기도 문장을 뽑아서 선지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또 어떤 죄악의 문제를 갖고 어떻게 회개했는가 이제 그런 것들 쭉 뽑아낸 거죠. 그걸 갖고 하다 보면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마음,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이니까 임하면서 그런 나라를 위한 애곡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부어져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각 성경에서 이 내용을 발췌하는 작업은 누가 하신 거죠? 기존에 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었고요. 예. 제일 처음엔 그 사도의 기도를 먼저 시작했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를 가지고 했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잘 좀 내용을 편집해서 딱 11개의 기도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11개의 기도 책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혼자서 또는 가족들이 또는 직장에서 같은 직원들끼리 모여서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한다.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읊조린다라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저희 개인적으로 좀 인상으로 해보면서 일단은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들어오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일단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묵상하거나 생각만 하면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고, 근데 소리를 내서 읽으면 적어도 3배의 효과가 있고, 눈으로 봐야 되고, 입으로 말해야 되고, 귀로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4번을 읽으라고 합니다. 본문을 그냥 4번을 쭉 반복해서 읽습니다. 한 번에 4번을 연속해서 읽는 거예요? 네. 여기 더우면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을 1절부터 8절 쭉 읽고, 다시 한번 또 쭉 읽고, 이렇게 해서 4번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읽다 보면 이제 처음 읽을 때는 무슨 뜻인지 의미가 점점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2번, 3번 읽으면 이런 말씀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내용 파악이 되고 알게 되어지고, 4번 정도 읽을 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 라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마음에 이제 부닥치게 되죠. 그러면 부닥쳤던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언약이 영원토록 있구나. 아니 무슨 언약을 맺었지? 이러면서 그 언약의 내용을 알게 되어지고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 언약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많은 언약의 내용들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았지만 나중에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내용들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게 되어지고 이건 다 나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언약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이 책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제사장의 성막기도라는 걸 갖고 오셨어요. 이거는 뭐죠? 이것보다 이제 해보면서 저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 건데요. 결국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기는 성막으로 얘기하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에 떡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양이 되어지고요. 이게 이제 여기도 한 90%가 되어지고요. 근데 기도나 교회나 다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지성소 안에 계시니까 이제 구약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여정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오늘날은 이런 제사와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지만 그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번제단에서 우리가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물두멍에서 맑은 물로 씻고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 떡을 가지고 그 메노라라는 금 등잔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도 내가 풀면 엉뚱하게 푸니까 그 말씀의 떡을 성령으로 조명을 받아서 그걸 금 향단의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련의 과정을 다 기도로 이렇게 쭉 풀어놨던 것입니다. 그럼 이 책은 목사님이 다 만드신 겁니까? 인쇄를? 편집은 그렇게 했습니다. 인쇄도? 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걸 구입합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뭐 등록하거나 이러지 않았던 것은 처음부터 그랬지만 다 성경만 있습니다. 제가 무슨 뭐 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하고 처음에는 저희 교회 이름 썼다고 또 지우고 그냥 누구나 다 쓸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인쇄비만 받고 지금 교회에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제 택배로 보내드리고 그래서 이제 하고 요건 지금 한 5,000권 이상 나갔고요. 요것도 지금 뭐 중국어, 일본어까지 번역돼서 선교사님과 성도들에게 기도 훈련 좀 이렇게 시켜야겠다 하신 분이 이제 많이 가져가서 좀 이렇게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책으로 말고라도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올려놨습니다. 말씀이 제 거가 아니니까 누구나 다 다운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다운받아서 이 표지를 자기 교회 표지로 해서 우리 교회 걸로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그 뭐든지 다 좋습니다. 저는 뭐 이거 책을 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정말 한국 교회 기도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 정리되어 있는 이 말씀 기도 이걸 좋게 읽다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직장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 개인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것도 많고 근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 잘 몰라서 또 제사장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걸 갖고 직장에서 할 수 있고 학교에서 할 수 있고 또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직장 가운데 주시는 말씀 또 특히 이제 주기도문 같은 건 쉽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학생들도 학교에 가서 주기도문 갖고 너희 반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권면합니다. 아이들이 가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반에서 높임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반에 임해 주세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처음에는 의미도 모르고 하지만 점차 하다 보면 하나님 그 마음이 부어지는 거죠. 요즘 학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않거든요. 오히려 막 밟힘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고 그럼 아이들이 기도하다 보면 눈물도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회개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이런 역사들이 있고 거기에 또 말씀이 같이 가니까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고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까지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보시기에도 한국 교회, 특히 현대 크리스천들 말씀 읽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죠. 그 면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인지 말씀을 많이 알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뭐 성경 연구라든지 귀납적 연구라든지 큐티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아는지 방법도 성경이 이야기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여호수아에게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케 하리라. 묵상이라는 것을 잘못 저희가 풀었던 거죠. 공부하는 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말씀 묵상이 이제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하는 툴이 들어옵니다. 말씀의 내용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보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그 하나님의 사고의 방법 이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마음으로 나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보면서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 왜 분노를 하시는지 왜 심판을 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알게 되어지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점차 이렇게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도 이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툴이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일인데. 네. 오히려 간단한 데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또 너무 말씀에 빠져서 사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전에는 저는 성경 공부를 많이 좀 가리키고 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로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삶으로는 안 되는 문제. 이게 굉장히 알면 알수록 더 심각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선생님을 두게 되어지고 많이 배우나 더 공부하게 되어지는 말씀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말씀을 갖고 실제로 씨름하고 내 삶의 문제로 살아내는 문제를 되는데 이게 성령이 도우셔야 기도를 통해 성령이 도우셔야 이게 또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집니다. 이게 더 기도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지식으로 많이 끝나버리고요. 말씀을 모르고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이런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행동하고 점잖은 옷 입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뭐 분위기 좋게 예배드려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그냥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 기도가 반복된 읊조림.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육에 많이 관심이 있어서 한국 교육을 어떻게 좀
제대로 섬기며 올바른 방향으로 잡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대답도 저는 이스라엘에서 많이 얻게 됐습니다.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나라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36년만 했어도 언어도 바뀌고 풍습도 바뀌고 많이 바뀌는데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그 정체성 어떻게 유지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이제 가정 안에 쉐마 교육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정 시스템 안에 딱 담아져 있었고요. 이거를 학교 시스템이나 학원이나 이렇게 가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이 받쳐줬던 거고요. 저희 교회에 이제 우리 감독님과 같이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이 있는데 갔다 와서 제가 첫 번째로 질문을 했어요.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뭐 성지에 대한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얘기가 목사님 이스라엘은 학원이 없어요. 애들이 학원을 안 다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나도 없어요. 도서관도 가보고 그러면서 전혀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막 토론하면서 그냥 내용을 지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죠. 교육학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한국 교육은 이렇게 공부하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린다. 이게 이제 공식인 거죠. 그래서 막 밤새서 공부하고 외우고 시험 보면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토론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력이 길러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도서관 가보면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막 사고력을 길러내는 거죠. 이러면서 오히려 생각하는 패턴들을 많이 개발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 IQ는 훨씬 우리가 좋지만 이걸 쓰는 것은 그쪽이 훨씬 더 많이 개발되어서 유태인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지식적인 것들을 잡고 있는 그런 결과가 그 방법론에 있었다고 저는 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쉐마 기도에도 나온 거죠. 자녀에게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든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읊조리고 외우게 해라. 이 그대로 했더라고요. 그대로. 그랬더니 정말 머리는 통계가 나오는데 유태인 평균 통계가 96인가 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100인가 그래서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게 되는 것은 방법에 있었습니다. 이게 국가적 시스템으로까지 되어야 이게 진정한 변화와 이걸 만들 수 있겠구나. 이미 세상은 바벨론 시스템으로 딱 잡고 있고 그것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면 절대 거기에 끼지 못합니다.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딱 자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베델의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은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원해서. 하나님 그걸 싸울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준 것인데 말씀을 갖고 네가 대언해라. 그러면 어둠이 나갈 것이다. 이것이었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었고 그게 이제 교회의 역할이고 빛과 소금 된 우리들의 역할이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 오히려 되게 쉽더라고요. 이제 그 일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쉬운 일인데 우리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갔죠. 스스로 막 미로에 빠져서 길을 찾기 위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쉬운 건데 그 모든 쉬운 길이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오늘 그 말씀 참 오늘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 곁에 늘 있는 성경책 사실은 그 성경책을 기도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부러웠던 적도 있고 또 나도 기도를 좀 오랫동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기도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조 목사님 나오셔서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